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 뉴욕에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케네디 공항을 이제 도착해서 내리게 되는데, 그 뉴욕에는 또 하나의 공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항이 나구아디아 공항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구아디아 공항은 본래 그 나구아디아라는 뉴욕 시장의 이름을 따가지고 공항 이름을 지었던 거죠. 근데 그 시장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그 뉴욕의 공항의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따가지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이 시장은 원래 유명한 판사 출신이었어요. 근데 유명한 판사로 알려지면서 뉴욕의 시장까지 지냈던 분이고, 그리고 나구아디아 공항에 이름을 붙여진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추운 겨울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나구아디아 판사가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한 노인이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 노인은 추운 겨울이었는데 가족들 없이 외롭게 사는 분이었어요. 그는 돈도 없고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다른 사람의 지갑에서 20불을 훔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그리고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자, 이 나구아디아 판사가 판결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노인에게. 너희들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은 나구아디아 판사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판사님, 저에게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을 남겼어요. 잠시 동안 그 노인장을 조용히 굽어보던 이 나구아디아 판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노인장에게는 지금 필요한 것이 정말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인이 잘못한 그 20불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마침 제게 주머니 뒤져보니까 10불이 있습니다. 제가 이 10불을 노인장을 대신해서 변상을 하겠습니다. 또 노인장을 춥고 배고픈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이 뉴욕 시민들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오늘 공동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머지 10불을 기부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이 재판관의 이 명판결을 보고 감동을 받고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그 노인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 뉴욕 시민들은 그 나구아디아라는 유명한 판사의 그 긍휼 많은 판사를 인정했고 후일에 존경받는 시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2장 11절을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내가 긍휼 받기를 원합니까? 긍휼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들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아픔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아픔이라는 것은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을 해 있는데도 너무 삶이 살벌합니다. 그리고 너무 우리 사회가 폭력적인 사회로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을 1000만이 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곳곳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로 이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도 하지만은 지금도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살하는 내 이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움직이는 힘은 긍휼을 베푸는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힘 닿는 대로 도와줘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저는 팔복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첫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을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가는 그런 가난한 자입니다. 이렇게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열린다고 했어요. 천국이 열린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통함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 좋은 예수를 왜 이렇게 늦게 믿었을까? 내가 지난날에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점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애통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세상의 위로,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어요. 목사님의 위로, 또 남편과 아내의 위로, 자식들의 위로, 친구들의 위로도 필요 없어요. 그 위로를 받고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온유한 성품이 됩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만들어줘요. 왜냐?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에게는 돈이 뭐 날개가 달리는 것도 아니고 발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내가 조그만 가게를 하고 조그만 기업을 해도 사람들이 돈을 물어다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붙게 되니까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돈을 벌게 되고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니까 삶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삶에 여유가 생기는 그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좀 더 보람된 일을 하면 어떨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내야 될 것이 뭔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고민하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배부름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여유 있는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내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참된 여유가 내게 오는 그 순간부터 그 전에 내가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고 무관심함으로 무책임함으로 버려뒀는데 이제 그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하고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긍휼함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긍휼함이 내가 생기면서 긍휼한 행동을 하게 되므로 나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자신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긍휼만 받으려고 하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왜 우리는 긍휼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강하게 원하고 있어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긍휼하심을 이렇게 원하지만은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나는 긍휼하심을 원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해요. 그러면 나는 긍휼하심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무관심과 무책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사회적인 동물로 세워졌는데 그러려면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회는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무관심해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너무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에 소외된 영혼들, 너무나도 버림받은 영혼들, 또 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살아왔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 가족도 아니잖아.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는 일에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데 그 희생하는 것을 외면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도 아무런 느낌 없이 살아갑니다.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좋은 집에서 살면 되고 나만 우리 새끼들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면 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버림받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무관심하고 무책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비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냥 많은 숫자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친구들과 이웃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지나쳐버리고 버려두고 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왜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원하지만은 긍휼을 베풀지 못하느냐? 두 번째 이유는 종교적인 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종교적인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기독교가 정말로 기독교다운 일들을 해야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면 그건 종교의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보지 않고 종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사잖아요. 그럼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종교인이라고 불러요. 나는 종교인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기독교의 목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긍휼을 베푸지 못하느냐? 종교적인 일에 너무 바빠요. 누가복음 10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이 상당히 고지대에 있어요. 가보시면 알지만은. 근데 여리고는 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옛날에는 그 길이 뭐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막길이에요. 사람이 굉장히 걸어가기가 외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강도들을 자주 만났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강도는 칼을 들어대면서 행인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고, 그 사람을 얼마나 때렸는지 거의 죽게 돼버렸어요. 마치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버림받은 그 학생들, 그 아이처럼 그렇게 내버려졌습니다. 강도가 돈을 빼앗고 거의 죽은 것을 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숨만 붙어서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의 제사를 책임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육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인들은 오늘날 성전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니까 오늘날 성도들입니다. 장로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안수 집사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고, 우리 리더들일 수도 있고,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자기도 위험을 당할까봐 그 자리를 피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고 그 사람을 방치하고 그 자리를 뜹니다. 얼마나 비겁한 자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종교적인 일만 한 것이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종교적인 일만 한 거예요. 기독교가 사회적인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그건 종교적인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똑같이 그 자리를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 그 자리를 가까이 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요새 말하면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돌봐줍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내가 이 다음에 또 올 거니까 이 사람에게 잘 치료해줘가지고 잘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그 비용까지 다 내겠습니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 비유예요.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6절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내인입니까?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 그 사람입니까? 율법교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7절을 읽어주세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인 것 같습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한 사람은 그건 종교인이고 종교의 일에만 너무 바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참 예배드리는 거 중요하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기독교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종교의 일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거칠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상처 입은 세상의 긍휼의 손길을 펼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 불쾌하게 생각하냐? 종교적인 일만 행하는 것을 너무 불쾌하게 생각해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종교의 일만 하는 것을 너무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 그것을 빗대어서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에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불쾌한 것, 사회적인 책임을 지지 못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무수한 재물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뭐가 유익하겠느냐? 나는 짐승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너희에게 그걸 요구하더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이 분향은 가증한 것이고 너희의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이 모든 것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종교의식, 여러분들 너무 그 종교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외면한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긍휼의 손길을 펼치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또다시 내가 이야기하는데, 오징어 게임의 한 영화 장면 중에 우회적으로 몰상식한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흔히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테마를 가지고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사람이 쓰러져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하던 사람이 전도하다가 그걸 발견하고 다가갔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볼 때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응급조치를 피하고 취해가지고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죽어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보는 시각을 그 영화 한 장면에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해야 돼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었으면 그건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은 다르다. 정말로 기독교인들은 사랑이 많고 정말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기독교인을 믿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가 긍휼을 잃어버리면 사회로부터 집탄의 대상이 됩니다. 삭막해지고 험해지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에 러브 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만들어내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원자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또 자신이 처한 그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가지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그리고 막 교회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나는 그런 일에는 신경 쓸 여력도 없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이런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은 너무 독선적이다. 기독교인들은 사랑이 없어. 기독교인들은 윤리 도덕에도 미달된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제가 심리를 추론해 봤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저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오직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교회 생활 잘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얼마만큼 잘 교회 일에 충성할 수 있을까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자라고 매도하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가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나 혼자 살기에도 힘든 세상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위로하며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오늘도 그들은 다른 사람을 외면하며 무책임하고 무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긍휼히 여겨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감히 나올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게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분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들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뭐냐? 오늘 본문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시편 51편 1절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 언어에 찾아보니까 나함이라는 말이에요. 나함. 근데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어머님의 자궁, 아기를 10달 동안 키워낸 자궁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체의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들은 누가 말을 안 해도 모성애라는 것이 있어요. 그냥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우리 어머니들은 똑같습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 자궁에서부터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10달 동안 자녀를 키워냈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은 내 어머니의 그 자궁에서 나오는 그 모성애와 같은 그 사랑이 내게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에 보니까 엘리오스라는 말로 나오는데 이 말은 자비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긍휼의 삶이라는 것은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체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교의 기독교의 진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특이성은 구속의 은총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서 해방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채 자기를 향하여 비방하고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 모든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 용서의 기도가 그의 죽음으로 하여금 인류 구원의 원동력이 되게 많았던 겁니다. 만약에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해서 우리 주님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기독교의 용서를 논할 주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긍휼은 창자에서 요동되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동반한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긍휼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마음을,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내가 이 땅에서 긍휼함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던 그 사랑, 그 연민의 정, 그 마음이 내게 있어야,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17절을 읽어주세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구속에 거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형제가 궁핍함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재물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온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밑에서 숨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부끄러움을 나무 잎을 통해서 가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불신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신자를.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멸망받을 불신자의 영혼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전도하러 나갈 때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건 나에게 전도자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이 전도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망수역 앞에 가서 우리가 노방전도할 때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티슈 나눠주고 마스크 나눠주고 그 다음에 무슨 약품 나눠주고 그거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나눠주면서 지나가는 이 영혼 정말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예수 믿고 천국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영혼들 죽으면 지옥 가서 불바다 속에 그에서 고통 중에 있을 것인데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만수역 앞에 와서 내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뭐로 보입니까? 다 돈으로 보여요. 아, 오늘도 돈이 들어왔구나. 어떤 고객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 오늘 돈 벌겠구나. 사람을 돈으로 봅니다. 지금 대선에 나온 대선 후보들은 사람을 볼 때 뭐를 보겠어요? 국회의원 후보들이 사람을 볼 때 저건 한 표구나. 나를 볼 때 한 표입니다. 한 표. 한 표로 보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봐야 돼요. 이 사람 죽으면 지옥 가지. 내 눈에 밟혀서 이 사람 절대로 그냥 둬서는 안 돼. 할렐루야. 이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나누어지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도 맞는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그 사람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긍휼을 베푼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궁핍에 처한 사람을 돌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성경이 틀려요? 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아니하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예, 맞습니다. 많은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 평안히 가라, 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고 입 서비스로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읽어볼까요? 뒤에 있어. 뒤에를 안 봤구나. 자, 읽어봐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왜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욕을 얻어먹습니까? 대기업이 처음부터 대기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구멍가게로 시작한 거예요. 삼성도 구멍가게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삼성상해라는. 그런데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대기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대기업이 되면 구멍가게 할 때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네 구멍가게의 매출까지 다 싹쓸이 해가는 거예요. 작은 중소기업에 긍휼을 베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대기업이라고 대기업들이 다 들어와요. 뭐 홈플러스도 들어오고 이마트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거야. 지금은 여러분들 보면은 택시가 전부 다 카카오 아니면 안 되죠. 90% 이상을 점유했다고 그래요. 그래 이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사회에서 지금 국가에서도 규제를 하잖아요. 삼성공화국, 현대공화국, LG공화국, 카카오공화국, 이런 공화국이라는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로 대형교회들이 왜 욕을 얻어먹는 겁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대형교회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대형교회가 나쁘다는 말은 안 해요, 저는. 근데 대형교회가 왜 욕을 얻어먹느냐 그 말이에요. 개척교회 성도들까지 다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개척교회는 그 성도 없으면 목사님 혼자 예배드려야 돼요. 근데 왜 차량을 동네마다 다 돌려가지고 차량을 동원해가지고 각 동네마다 성도들을 다 싹쓸이 해갑니까? 그 동네 교회에 나가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새강이 살아야 큰 강도 사는 거예요. 개척교회 죽으면 큰 교회도 죽는 거예요. 대형교회는 소형교회에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것이 대형교회 책임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무책임과 무관심이 아니라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종교적인 일에만 바쁜 것이 아니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다가가지고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가난한 자나 어려움에 처한 자나 정말로 궁핍한 자에게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눈을 감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내오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너무 삭막해졌어요.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큰 교회도 힘들고 작은 교회도 힘드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마음도 없어.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전도에 보면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지를 전도 현장에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십니까? 햇빛과 비를 주실 때 여기까지는 기독교인, 저기까지는 불신자 비교하셨습니까? 차별하셨습니까? 똑같이 은혜를 내려주셔요.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책임은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럴 때 나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